로마서 8장 3절부터 6절까지 3절부터 6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이렇게 오랜 동안 역병이 온 세계를 어지럽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또 죽음을 가져다 주는 역병이 아직도 소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믿는 성도들도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혹은 2, 3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혹은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탱하고 유지해 나가며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는지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고 이 때를 당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를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병이 우리나라는 조금 시들었지만 아직은 마음 놓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조심하고 유의해야 되고 국가에서 이끄는 대로 잘 조심해 나가야 된다. 항상 소독제로 손을 씻고 그리고 마스크를 나갈 때는 착용을 하고 2m 이상 거리를 두고 가정에서도 심지어 가정생활에서도 남편이 혹은 아내가 자녀가 누군가가 옆에 들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옆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자기가 아니까. 아무튼 증상이 안 나타나도 옆에 들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 역병 때문에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역병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환난 때를 대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 이런 역병이 오고 힘들고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고 교회가 함께 모일 수 없도록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걸 헤쳐나가고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역병 때문에 신앙이 떨어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역병 때문에 예배 안 드리니까 편하다.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오는 게 편하죠. 그리고 금요 예배도 혹은 주일 예배도 안 나오면 집에 있으니까 너무 편해. 이렇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해해지고 떨어질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로마서 8장에 들어와서 우리 믿는 성도가 비로소 혼이 거듭난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이 8장이다. 로마서 7장에서 혼이 거듭난 성도가
자기 육체 때문에 괴로워서 육체에 끌다니면서 범죄 안 할 수가 없고 범죄하게 되고 끌다니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괴로운 상태가 로마서 7장입니다. 그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8장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생명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 생명을 받기 시작하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말씀이 3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3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약함 때문에 우리 육신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우리 육체는 죄의 몸이 돼버려서 죄의 몸이 되고 사망의 몸, 죽을 몸이 되고 그 육체는 죄가 가득해졌어요. 그리고 마음속에도 죄가 점령을 해서 육체와 마음이 다 죄로 물들게 되고 죄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이 죄의 몸 가지고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아무도 어떤 사람도 육신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건 다시 얘기해서 우리 육신의 힘으로, 육신의 노력으로, 육신의 결단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아무리 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지킬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인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이 죄 때문에 먼저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우리의 육신과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어떻게 보내셨느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즉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우리가 똑같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 입고 오셨다 예수님도. 그런데 예수님 육신은 모양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다. 그러니까 모양은 모든 육신은 다 죄덩어리고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를 지어요. 죄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육신도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육신은 뭐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말씀이 모양이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육신 입고 오셨는데 그 딱 보니까 육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다. 예수님 육신도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이다. 모양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다. 그런데 뜻은 죄는 없다는 거예요. 모양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 그 모양을 보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똑같아. 그걸 입고 오셨다. 육신의 모양 입고 오셨어. 그 무슨 뜻이냐? 그 말씀의 뜻은 예수님의 육신은 다른 사람과 다 똑같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셨어. 모양은 예수님의 육신도 죄가 있다. 모양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모양은 죄가 있는 것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 죄가 있다 없다를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 모양이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고 또 짓지도 않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셨다 할지라도 한 번도 죄를 짓지도 않으셨고 죄를
빠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 그렇게 히브리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3절에서는 자기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씀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몸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모양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요. 죄가 있는 것 같아, 모양이. 그래서 죄는 없었어. 죄가 없다는 얘기는 본문은 없어. 근데 다른 성경에 연합해 보면 죄가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죄를 정했다. 육신은 이꼬르 죄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다. 다시 무슨 뜻이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기도 했고 죄가 몸에 가득하기 때문에 육신은 다 죄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모양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지만 죄가 없어졌어. 죄를 짓지도 않고 죄가 없어졌어. 그래도 육신은 죄로 선고했다. 예수의 몸은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은 죄다 하고 선고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의 육신도 죄다 그런 뜻이죠. 이해가 돼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이해 못해. 예수의 육신은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는 육신이지만 육신도 죄로 선고했다 그런 얘기다. 죄가 있든 없든 아무튼 육신은 다 죄다 그런 얘기야. 이해가 돼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는 육신이요. 죄를 지은 육신이요. 그럼 죄다. 그건 마땅히 죄죠. 근데 예수의 육신은 죄 없는 육신이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육신이요. 그 육신도 마찬가지 육신은 죄다 하고 선고한 거예요. 육신은 죄로 선고한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을 이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수많은 목사들도 신학자들도 이걸 똑바로 이해 못해. 육신은 죄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육신을 십자가 못 박았어요. 그러면 육신을 육고는 뭐예요?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예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뭐예요? 그건 죄를 못 박은 죄를. 그 죄를 못 박은 거다. 이해가 돼요? 그 문제예요. 육신의 죄를 정해서 십자가 육신을 죽었는데 못 박아 죽었는데 육체 위에 양소가 양발에 못을 받고 머리에 가시관 드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죽으셨어. 근데 그 못 박힌 육신은 죄가 없는 육신이지만 그것도 죄로 하나님 죄야. 그 죄로 선고했어. 그러니까 그 육신도 죄다. 그러니까 예수 육신이 십자가 죽을 때에 못 박힌 게 뭐가? 예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사실은 죄가 못 박힌 것이다. 죄가. 왜? 육신 죄이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이거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을 표현했어요. 거기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뜻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다는 뜻보다도 세상 죄를 처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시대에 양을 잡아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를 양에게 안죄함으로 양에게 자기 죄를 씌워서 그 양이 죽었어요. 양이 죽을 때 뭐를 죽였냐? 그 자기를 안수한 그 사람이 죄를 짊어지고 죽은 거예요. 죄가 처리되는 거예요. 죄가. 예수님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그 죄는 그게 단수요. 죄는 신수, 복수가 있고 신, 단수가 있어요. 신, 단수는 죄의 근본을 얘기를 해. 그 죄의 근본은 사단 마귀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처리했다 하는 것이 그 죄를 처리했다. 이건 마귀를 처리한 뜻이야. 신스를 처리한 게 아니에요. 모든 죄들을 처리한 것이 아니고 죄의 근본인 사단 마귀를 처리한 거다. 그런 뜻이야. 신과 신스를 우리가 알아야 돼. 성경에 보면은 신 단수가 나오고 신스 복수가 나오는데 신 단수는 죄의 근본, 죄 혹은 그 근본인 마귀, 타단을 의미한다. 신스는 뭐냐? 신스는 그 죄 때문에, 그 마귀 사단 때문에, 죄 때문에 행동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 그게 신스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마귀 때문에 우리가 행동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혈기 부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건 다 죄들이지. 근데 그거는 왜 그걸 죄를 짓느냐?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죄를 지은 것들을 신스, 그래서 복수를 얘기를 해. 이해가 돼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에 죄를 사함받았다 할 때 그 뜻이 뭐냐? 그게 복수요. 우리 예수 믿으면 죄들을 사함받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이 부분이 신학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 예수 믿을 때에 우리 모든 죄들이 사함받았어. 마가복음 2장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됐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어서 그 친구들에게 그 침상 4귀팀 내가지고 줄로 달아내서 내렸어요. 그 중병자가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 바로 그 밑에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 5절 보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은 뭐냐? 중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친구들의 믿음과 중병자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이거는 중병자를 거기까지 데리고 온 친구들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또 이 중병자도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은 나올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중병자를 거기까지 데리고 왔어. 예수께서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소자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고 선고하셨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중병자가에게 내 모든 죄들을 사함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죄는 죄틀이요. 중병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혈기 부리고 한 모든 죄들을 사함받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들을 다 사함받는 거예요. 왜? 믿음을 통해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죄들이 사함받아. 그 죄들은 뭐냐? 우리 속에 있는 그 사단 마귀를 통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들, 그리 수십 가지 되든 수백 가지 되든 아무튼 그 죄들 다 사함받은 거예요. 믿을 때. 죄를 사함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죄는 처리되지 않아. 우리 육신 속에도 죄가 있고 우리 마음 속에 죄가 있는데 그 죄는 처리가 안 돼.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 죄가 다 사함받았다, 그 죄가 없어졌다 착각을 해요.
이걸 잘 몰라. 죄에 들이사함받은 거예요. 죄는 아직 남아있어. 이해가 돼요? 예수 믿어도 모든 죄들은 사함받았지만은 아직 죄는 남아있어. 그래서 여전히 또 예수 믿은 다음에도 우리 미워할 수 있고 설계 볼 수 있고 아직 그럴 수 있어. 왜? 아직 죄가 있으니까 이 속에. 이해가 돼요? 그 죄와 죄들을 정확히 알아야 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땐 뭐가 십자가 죽었느냐? 죄가 못 박힌 죄가. 단수예요. 죄가 못 박힌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육체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처리하신 거다. 그 진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고 아무튼 육신은 죄다. 이걸 말씀드리고 육신 다 죄다. 육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믿기 전에도 육신 가지고 있지만은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어. 그 육신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육신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어. 근데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육신 죄이다. 육신 죄를 정하사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 예?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이루라고 주셨어요? 이루지 말라고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고 있어. 이건 심각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구제법을 주셨어. 그런데 목적이 뭐냐? 이걸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키라고 주셨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목자들이 율법은 지킬 수 없다. 그만 강조를 해. 왜? 실제로 우리 육신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이해가 돼요? 육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게 하시느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자기 아들의 육신도 죄로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육신이 못 박아 죽음으로 죄를 처리해버렸어요. 그건 죄를 처리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모든 믿는 성도들이 이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해야 돼.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할 때, 그 영은 성령이요. 영을 쫓아 행할 때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율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을 이게 엄청 기독교의 최고 중요한 진리요. 우리 믿는 성도가 어떻게 율법을 이루느냐? 율법 이루어야 돼. 어떻게 이루느냐?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해야 돼. 육신을 쫓아 살면은 그건 다 죄요. 육신을 쫓지 않고, 왜?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해야 돼.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율법을 우리가 행하게 된다는 뜻이죠. 율법을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 쫓아 행하게 되면은 저도 율법이 이루어진다, 율법에. 율법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다. 어떻게?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영을 따라서 살 때에 율법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이루게 하신다. 이해가 돼요? 내가 어떤 친구 목사에게, 후배 목사에게 이걸 질문을 했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부자 청년이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으리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무슨 계명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10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10계명 중에서 1계명, 4계명까지는 말씀 안 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왜 그러냐? 그 부자 청년은 이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지키고 있는 사람이요.
그걸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5계명부터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보라 청년이 계명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영생 얻는 결론은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과정이에요. 과정. 이해가 돼요?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하나의 과정이다. 왜 그러냐? 우리가 계명들을 지킬 때에 우리 혼들이 겁나기 때문에 그래. 계명을 지킬 때에 혼들이 겁나고 혹은 혼이 겁나. 그래서 혼이 겁나게 돼서 그 혼으로 말미암아 그 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신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릇이.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다. 그릇을. 이해가 돼요? 많이 들었으니까 그 설명 안 해.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그 그릇이요. 예. 그 그릇이 있어야 영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서는 율법을 육신으로 지킬 수가 없다. 율법을 이름으로 지킴으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육체는 육신 가지고는 율법을 이름으로 말하면 나 의롭다. 그만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진리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종들 목사들이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만 받고 로마서 8장은 버렸어요. 로마서 3장까지 가고 끝나버렸어요. 로마서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3장에 끝나버렸어요. 내가 그걸 질문을 했어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계명들 지키라고 그랬다. 그런데 로마서 3장에서는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고 그랬다. 목사님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가르치느냐,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가르치느냐, 어떻게 가르치느냐 물어봤어. 이걸 나에게 진실하게 답을 해달라. 그래야 내가 당신하고 교제하겠다. 자꾸 나한테 성경 구절을 자꾸 적어서 보내줘 자꾸.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했어. 근데 그 답이 없어. 그 답이 떨어져 있고 성경 구절만 전해. 내가 교제를 끊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나가버렸어 그 방에서. 나가 또 끄집어 내가 또 전하는 거 또. 그래 내가 무슨 뜻이 있는가 한번 맡기겠다고 그냥 놔뒀어요.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하셔. 어떤 마음으로 지키게 하시느냐? 육신은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육신은 죄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8장 4절은. 육신을 쫓는다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영을 쫓는다는 영의 일을 생각해. 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아직 다 육신을 입고 있어. 육신이 있거든.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행하고 계획하고 추진해. 육신의 생각으로. 그 다음에 영을 쫓아서.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쫓아서 순종해야 돼. 내가 내 육신을 따라 사느냐 성령을 따라 사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 셋 중에 하나가 보는 게 더 좋지. 생각도 없이 그냥 영을 따라 살거나 육신을 따라 생각 없어.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한번 물어봅시다. 난 육신을 따라 사는가 영을 따라 사는가 혹은 생각 없이 사는가. 1번은 육신을 따라 사는 거, 생각 없이 사는 건 2번, 영을 따라 사는 것은 3번. 나는 가만히 보니까 1번에 속한 것이 많다. 어떻게 비중이 많은 걸 얘기해. 많은 거. 1번에 속한 사람 손 들어봐. 내일 2번에 속한 사람, 생각 없이 하는 사람,
다음 세 번째,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영을 따라서. 그러면 영을 따라 살라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사람 손 들어봐. 관심 없어? 영을 따라 사는 거? 응? 뭐라고? 관심은 많아? 그럼 손 왜 안 들어가는데? 영을 따라 살라고 하는 마음은 있다. 조금 있다? 많이 있다? 또 물어봐야 돼? 그때 또 어떻게 물어봐야 돼? 율법을 이루어지는 삶을 살려면 율법을 어느 한 가지를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영을 따라 살면 율법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 나도 모르게 많은 부분에 율법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 이해가 돼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영의 일을 생각을 해야 돼. 육신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육신 생각에 잡혀서 육신을 할 때가 많이 있어. 우리가 알아야 돼. 아직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 죽을 때까지 육신을 입고 있을 수밖에 없어. 이거 내가 약을 먹고 자살 죽을 수도 없는 거. 죽으면 안 되지 또. 육신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입고 있다고 해도 육신 생각을 사면 안 돼. 생각이 육신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어. 이해가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두 가지가 있어. 육신의 생각도 있고 영의 생각도 있고 그래. 그건 생각이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야. 두 가지가 있는 거라고 하기보다 육신의 생각은 뭐냐?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 생각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두 가지가 있어. 육신의 생각도 있고 영의 생각도 있고 그래. 그건 생각이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야. 두 가지가 있는 거라고 하기보다 육신의 생각은 뭐냐?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뭐냐? 육신의 생각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그 혼의 그 생각이다.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가지고 난 생각, 그 생각이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생각으로 살지. 예? 세상 사람들은 영으로 살 수가 없잖아. 영이 없으니까. 믿지도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 생각으로 살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거의가 다 지금 보면 육신 생각으로 살아. 육신 생각으로. 거의 다. 육신 생각으로 살고 싶어요? 영의 생각은 뭐냐? 그 육신 생각이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 거듭나게 되면 영의 생각으로 바꿔져. 생각이. 이해가 돼요? 생각이 육신에 속한 생각이 있고 영에 속한 생각이 둘이 있는 게 아니라 육신에 속한 생각이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면 그 생각이 육신 생각은 없어지고 영의 생각으로 올라가. 그래서 영의 생각이 돼버려. 그런데 이 생각이 한 번에 죽고 한 번에 영에 속한 생각이 되는 게 아니야. 육신 생각이 수백 가지가 많이 있어. 먹는 거, 입는 것, 사는 거, 돈 버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즐기는 거, 생각이 엄청 많이 있어. 근데 그런 생각들 가운데서 하나씩 죽어야 돼. 돈을 좋아하는 생각이 죽으면 그 돈에 관해서는 영의 생각으로 바꿔줘. 죽고 거듭나면. 이해가 돼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죽고 거듭나면 그 미워하는 생각이 없어져버리고 영에 속한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거듭나 가야 돼.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생각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아직 겁나지 못한 육신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장악해. 그 다음에 그 중에 부분적으로 그 생각이
죽고 겁나서 영의 생각으로 바꿔진 생각이 있어. 그 생각이 영의 생각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이게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육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이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예? 내가 지금 육의 생각으로 사는가 영의 생각으로 사는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분별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 와. 사망이 죽음의 뜻인데 이게 사망은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이 사망은 뭐를 의미하느냐? 영적 사망을 의미해요. 영적으로 사망이 와. 사망은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이런 사망이 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 와.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이 느끼게 되고 평강을 느끼게 되고 안식을 느끼게 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육체 생각으로 사는가 영의 생각으로 사는가. 영적으로 많이 성숙한 사람은 그걸 볼 때 내가 아직도 많은 부분이 육체 생각으로 살고 있구나. 그걸 알아. 내 삶을 통해서 이건 육체 생각이다. 이건 영의 생각이다. 이게 구분될 수 있어야 돼. 그거는 영의 생각이 부분적으로 겁난 사람이 있어야 그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겁난 게 하나도 없으면 비교가 안 돼.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틀린 것 같지가 않아. 내가 주장하고 내가 요구하고 내가 하려고 일하는 것이 이게 틀린 걸로 안 보여. 틀린 걸로. 왜? 영의 생각이 겁난 게 없으니까 비교가 안 돼. 옳다고 생각이 돼 그것이. 옳고 맞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자꾸 그걸 주장한다고. 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그거를 우리 삶을 통해 느끼고 누릴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잘 모를 때에는 꿈을 통해서 알아요. 꿈을 통해서. 막 꿈속에서 어떤 사건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막 슬퍼하고 막 그런 어려운 사망의 사건을 만나. 그때 내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 속에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3장 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아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랬어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엊그제 선거를 한 다음에 어떤 사람도 선거 때문에 결과 때문에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왜 마음이 아프냐? 그게 생각이 어리석해서 그래요. 육신에 속해서 육신에. 그래서 아직 겁나지 못해서 육에 속한 생각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결과가 나쁘고 안 됐으면은 속상하고 화가 나고 사망이 와. 화가 속상하고. 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그 반대도 됐어.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그게 화가 나는 사람마다 정치적인 문제에서는 아직 겁나지 못한 부분이에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여러분 투표 그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속상해하면은 화가 나고 속상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그런데 내가 속상하고 화가 나. 그러면 내가 내 주장대로 안 됐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이요. 이해가 돼요? 왜? 아직 내 혼이 그 부분에 혼이 안 되고 건도 안 났기 때문에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내 생각이 안 됐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건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셨다. 그걸 안다고 하면은 그걸 끝내 버려야지. 십자가 죽어야지 빨리.
십자가 죽어야 돼. 이번 기회를 통해 그런 부분의 것이 정치적인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십자가 죽어. 하나님께 맡겨. 의지하고 맡겨.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메데파사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헬라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로마도 세우셨고, 심지어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나 로마의 네로 왕도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모든 권세가. 마지막 때 족구서도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왜 그렇게 하느냐? 세상의 혼론 줄거리가 세상에 이렇게 와가지고 족구를 통해서 한 나라가 임하려고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과정을. 모든 권세는 느부갓네살 왕도, 메데파사 왕, 고레스 왕도, 알렉산더 대왕도, 로마의 네로 왕도 다 하나님께로 왔어요. 근데 마지막 왕이 하나 남았는데 무슨 왕이냐? 족구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족구서는 우리는 경배하고 말 따라야 되느냐? 그래, 우리는 진리를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왔다고 해서 그 권세에 굴복을 해야 되지만 대항하고 대모일으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항하거나 원망 불평하거나 싸우면 안 돼. 그냥 아프면 기도만 하고 지나가. 관계 없는 거라 그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로마 정권이나 왕제에 대항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모든 사도들이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을 장악했던 정권이 로마 정권인데 로마 정권에 대해서 대항하 싸우질 않았어요. 그를 위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가가 나오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거 대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0절까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0절까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를 사랑하셨어. 그럼 나사로도 사랑하고 오라비 나사로 사랑해서 그 베다니에 가면 그 집에 늘 들려줘서 식사를 대접받고 거기서 쉬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집에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어요. 마르다는 늘 예수님이 오시거나 제자들과 함께 오시면 그 제자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대접하는 것을 맡았어. 늘 대접을 해. 그래서 오시면 모두 반찬 준비하고 밥 준비해가지고 대접하는 거 준비를 해. 마르다가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손이 모자라. 열두 사람 밥을 준비하려면 힘들죠. 12사람 밥도 준비하고 반찬 준비하려면 힘들어.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보니까는 자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 그 무릎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떨어지게 쳐다보고 있어. 그거 보고 마르다가 예수님 찾아가서 뭐라 그랬냐. 마르다가 한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40절 다 함께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바쁘게 막 일하다가 보니까는 마리아가 그 말씀 듣고 있거든. 가가지고는 예수 앞에 나아가서 그랬어요. 주여, 내가 지금 바쁘게 일하는 걸 지금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생이 이렇게 예수님 밑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합니까? 마리아가 언니가 바쁘게 일하고 있고 마리아는 말씀만 듣고 있는데 그거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보고만 계십니까? 마리아에게 명해서 나가서 나를 도와주라 하셔서 명령해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구한 게 뭐예요? 자기 생각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해서 너 언니 좀 도와주라 나가서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어?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한 거예요. 예? 마르다가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셔 그분이. 근데 마르다가 그게 안 보이니까 하나님 시켰어. 하나님 뭐 합니까 지금? 마리아가 말씀만 듣고 있는데 그거 얌체같이 그거 들고 있는 거 내보내가지고 날 도와달라고 하라고 말씀하십시오. 자기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하고 얘기한 거예요. 즉 자기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명한 거예요. 내가 이번 주 이거 보면서 내가 웃었어. 이야, 혼이 변화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하면 하나님 시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한테 순종하라고 그래요. 순종하라고. 혼이 변화받지 못하면 자기 혼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 요구를 해. 요구를. 마르다가 예수님께 얘기한 것은 하나님께 요구한 거다. 이걸 알아야 돼. 오늘 우리는 안 그러냐? 우리도 그래. 오늘 우리 삶도 내가 혼이 안 난 부분은 그게 되기를 요구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번 투표가 어떻게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렇게 투표 잘 되기 원합니다. 기도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지금. 왜? 아직 혼이 거듭 안 났기 때문에. 자기 생각 옳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자기 옳은 생각으로 하나님께 명해. 하나님께 명해서 이렇게 말하라고 지시해.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원하나이다. 모두 하나님께 맡겼어. 예수님도 자기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었는데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허락해달라고 지나게 해달라고 요구 안 했어. 자기 요구사항을 겸손하게 부탁할 수 있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 아직 우리는 우리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내 요구사항도 해달라고 하면 안 돼. 우리 이걸 알아야 돼. 내 요구사항, 육체의 요구사항은 다 사망이야. 만일 내 요구사항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요구사항이라고 하면 우리는 강력하게 함께 얘기할 수 있어. 하나님 이거 이뤄달라고. 이거 이루어주시오. 이뤄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면. 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은 그거는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걸 이루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 이해가 돼요? 그러나 배려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혼의 생각은 그걸 이루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이거 보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부탁한 것이지, 부탁한 건데, 이거 보면 부탁한 것보다 명령한 거예요, 명령한 거예요. 마리아에게 명해서 나를 나가서 도와주라 명하소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겁나지 못한 혼으로 이게 잘못 기도하면 안 된다. 기도는 기도죠, 이게. 기도인데, 말하다가 예수님께 한 말씀은 기도인데, 기도를 할지라도 잘못된 기도다, 그것은. 이해가 돼요? 또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0절까지 17절부터 30절까지 다 함께 합독합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깊이 합독합니다. 좀 긴데 시작.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아멘. 마리아와 마르다의 관계는 마르다보다도 마리아가 말씀을 사모고 진리를 사모했어. 그래서 아까 본 대로 예수님 오시면 마르다는 늘 음식 준비를 했고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어요. 사모해서 진리를 사모고 은혜를 사모했어 마리아가. 그런데 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오라비가 막 몸이 아팠어. 몸이 아파가지고 보니까 거의 죽어가.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거의 오라비가 죽게 생겼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그 세 형제가 같이 살았는데 오라비가 제 오빠인데 오라비가 죽게 생겼어. 그래서 빨리 예수님께 사인들을 통해 전가를 보냈어. 우리 오라비가 죽겠다고 전가를 보냈어.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어.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 촌에서 아마도 한 이틀 거리 정도에 떨어져 계신 것 같아. 그 와서 종지 와서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 그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랬느냐. 이틀을 더 유예했어요. 거기서 이틀을 더 유예했어. 나는
그 하인들이 와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지금 거의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하고 부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거기 유하셨어.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깨우러 가자 그럴 때 제자들이 아이 거기서 사람도 많이 있는데 깨우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서 여기서 깨울 게 뭐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이미 출발할 때는 바로 죽어 있었어. 죽어 있었는데 거기 와서 보니까 죽은 지 나흘 됐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예수님 거기 계실 때에 이미 죽어 있었는데 죽은 지 얼마 됐어? 예? 예수님 거기 계실 때는 죽은 지 얼마 됐어? 며칠 됐어? 예? 이틀 됐어. 이거 이틀 거리니까. 가니까 죽은 지 나흘 됐어. 이해가 돼요? 상황이 이래. 이거 따져보면은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생각을 해봤어. 우리가 여기서 하인을 보냈어. 하인을 보내서 갔는데, 나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오셔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어. 부탁하고 이제 왔어. 하인이 가서 부탁하고 왔는데, 사실은 언제쯤 죽은 것 같아? 예? 이 하인들이 어디 있을 때쯤 죽었어, 나사로가? 예수님이 와서 지금 나사로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얘기할 때 그때 이미 죽어 있었어. 그때. 그때 막 죽었어. 근데 이틀 더 유하다가 또 이틀 또 왔어. 그러니까 나흘이니까 거기 있을 때에 계실 때에 이 하인들이 여기서 배 출발해가지고 이틀 동안 달려갔어. 거기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미 그때 죽었어. 이미. 이해가 돼요? 이게 계산 딱 나와. 마리아도 다 계산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거기서 들으시고 이틀 머물고 또 오셨어. 죽은 지 나흘 됐어. 그럼 뭐가 서섭하냐? 예수님께 정갈이 갔을 때에도 이미 오라버니 죽은 걸 알아. 자기들도 알아. 이해가 돼요? 근데 뭐가 서섭하냐? 아니 우리가 부탁을 했는데 거기 이틀 더 유하시고 오셨어. 그 서섭해.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올게. 막 빨리 달려와야지. 예? 우리가 정갈을 보냈으면은 달려오셔도 금방 즉시 오셔도 나사가 죽은 지 며칠 됐을 거예요. 이틀 됐어 이미. 그걸 계산은 통박에 다 나와. 자기들도 알아. 그때 오셔도 나사는 죽었어. 그래도 서섭한 게 뭐냐? 우리가 정갈을 보냈는데 빨리 오시지 않고 이틀 더 유하했다 오신 게 그게 딱 마음에 걸렸어. 그거 알아. 서섭하다고. 믿는 사람들 속에 이 섭섭한 병이 들어가면 이게 골치 아파. 섭섭이. 응? 섭섭이가 들어가면 이게 골치 아프다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엄청 사랑했어. 그리고 진리도 사랑하고 은혜도 사랑하고 사모했어. 말씀도 사모하고. 그런 마리아에게 뭐가 들어가느냐? 섭섭이가 들어갔어. 섭섭이가. 예?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동고밖에 오셔가지고 그 무덤가에 계셨어. 근데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막 뛰어나갔어.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는데 마르다는 뛰어나갔어. 너무 기쁘고 감사. 막 쫓아가 만나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너무 기쁘니까 만났어. 그런데 마리아는 가만히 집에 앉았어요. 마리아가 왜 집에 가만히 앉았을까? 예? 섭섭이가 들어가가지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안 나갔어. 마리아의 요구사항은 뭐예요?
마리아나 마르다의 요구사항이 뭐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을 게 그걸 알아. 여기 계셨다고 한 오라비 죽지 않을 걸 알아. 그러나 거기 계시지 않았어. 멀리 계셨어. 그래서 오라비가 죽은 것은 예수님 멀리 계시기 때문에 죽었어. 이거 모든 게 다 원망스러워. 예수님이 원망스러운 거라. 예? 그래도 그나마도 예수님이 그 말씀 그 설 듣자마자 막 뛰어왔으면은 벌써 알지. 근데 그 하인들을 보내놓고 나서 이틀 후에 나사가 죽었으니까 예수님 오신다 할 때도 나사는 죽은 걸 자기들이 알아. 이미 오셔도 이미 죽은 걸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서할 마음이 있어. 이건 표현이 뭐냐, 여기 선생님이 계셨다고 하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겁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게 한탄한 거예요. 마르다가. 마리아의 속에는 그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신 것도 문제지만은 빨리 안 온 것도 문제예요. 빨리 안 온 것도. 그게 섭섭해 그것이. 자기 생각대로 안 움직여진 것이 움직이지 않은 것이 섭섭한 거다. 예수님은 사실 거기 이틀 더 머무신 건 뭐예요? 머무신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 더 머무신 거는 나사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죽어서. 어? 보통 한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3일장을 치르는데 왜 3일장 치르느냐? 죽었다 깨난 정도 있거든.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도 있대. 죽어서 관에 집어넣어가지고 관 집어넣고는 그 장사진에게서 3일장을 지내는데 실제 살아났어. 살아가지고 가만히 뭐 울고 뭐 하다 보니까 뭐 소리가 나 막. 소리가 나. 이거 뭐야? 어떻게 어지러하지? 가만히 있어봐. 소리가 나. 이상하다. 그래서 보니까 그 관 쪽에서 소리가 나. 그래서 뜯어보니까 살았어, 그 사람이. 그래서 3일장을 치는 거야, 그래서. 3일장. 혹 3일 안에서 살지도 모르니까. 근데 유대나라도 그게 다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세계가 다 똑같지.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서 썩어서 냄새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나사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할 때까지 기다리셨다. 그래가지고 죽은 나사, 썩어서 죽은 나사를 살리시는 것이 예수님 하는 뜻이야, 그것이. 그걸 부활시키는 것이 하는 뜻이야, 부활시키는 것이. 사람이 죽어도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 가시 전에. 그 부활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가 택함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도 다시 부활한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근데 마르다나 마리아는 자기가 오라비와 사는 것만 생각을 해. 하나님 뜻은 관계가 없어. 모르지, 하나님 뜻은 모르니까. 하나님 뜻은 모르니까 자기들 생각을 주장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자, 나사가 병들었다가 살리신 게 더 좋을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하는 게 더 좋을까? 어떻게 더 좋은 거예요? 예? 나사로가 병들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으면은 아이고 감사해. 그럼 감사하지 않을 줄 몰라. 뭐 다 그렇게 했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는 어떻게 했을까? 어땠을까? 마르다나 마리아의 믿음이 아주 확고해졌어. 예? 자기 오라비가 죽었다가 썩어서 냄새한 오라비가 다시 살았어. 그럼 마르다나 마리아의 믿음이 아주 확실하고 분명해졌어. 죽었다가 사는 것이 옳아요? 아플 때 병 나는 게 더 옳은 거예요. 맞아요? 홀이 거도 안 났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채워. 자기 주장을 채우고 자기 주장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 움직여졌다고 서서함이 생겼어. 그리고 판단한 건 아니지만은 서서함이 들어갔어요, 저게. 그래서 안 나갔어. 어신 다윗도 마리아는. 혼의 생각이 죽어야 돼. 혼의 생각 다 죽어야 돼. 혼. 하나님의 의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의도인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버니에게 병이 나는 거, 그 자기 원하는 게 그 의도야. 하나님은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고 잘 섬기는 나사로의 가정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길 원하였던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게 우연이요? 예? 우연이 아니에요. 절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님 이 땅에 살아계실 동안에 죽은 자 많이 살려줬어. 그까지 확실치가 않아. 죽어 썩어서 나사로를 살리셨어. 부활시키셨어. 그거를 그 땅의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셔. 부활이 있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부활이 이 땅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거 기록됐어. 그래서 이걸 기록돼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나사로를 선정을 해가지고 나사로를 통해서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것이 하나님 뜻이요. 근데 그거를 방해하는 게 누구 뜻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걸 방해한 거 어떤 면에서는 슬퍼하고 울면서 원망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해야지. 여기 예수님 여기 안 계셔가지고 오라고 죽었다고. 오늘 우리는 우리 혼이 죽어야 돼. 혼이 죽고 하나님의 의만 생각해야 돼.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말아요. 우리 혼의 생각은, 혼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고 방해하는 줄 알아, 방해한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아무리 사랑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직도 변화받지 못한 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큰 충격받았을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원망했던 마음, 불평했던 마음, 섭섭한 마음들이 잘못된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혼이 분명히 거듭났다. 이해가 돼요? 육지 생각으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거듭났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혼들이 거듭났어요. 여러분, 육지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한 군데 더 봅시다. 구약 사무엘상 15장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지시하신 내용이에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을 하고 괴롭게 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시키기로 결정하셔가지고 사울을 통해서
진멸하고 그랬어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되 남녀와 노소 다 죽이고 어린아이까지, 젊은 어린이까지 다 죽어라.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우양과 짐승까지 다 죽여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10절부터 23절까지 봅시다. 10절부터 23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을 삼으셔서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받들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승리해서 그 왕을 사로잡고 그리고 그 짐승들 중에서 좋은 것들, 실하고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남겨두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 사건이고 그거를 그 제사 드리는 것도 물론이지만 많은 것을 남겨두었어요. 좋은 것도 나쁘고 아주 약하고 비비한 것들은 다 죽이고 좋은 것도 남겨뒀어요.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의기양양했어. 너무 감사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았고 내가 싸워서 승리했구나.
아각 왕을 사로잡고 다 침멸시키고 내가 함께 제사 드리고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사울은. 그래서 의기양양해서 그 길갈에 그 기념비를 세우고 제가 전쟁에 싸워서 이겼다는 기념비를 세우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프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잘못된 걸 지적하신 거예요. 사무엘이 앞에 갈 때 사울 왕은 너무 기뻐서 쫓아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내가 왕 아말렉을 내가 진멸시키고 내가 승리하고 왔습니다. 기뻐하십시오 하고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은 마음이 슬프고 아팠는데 사울 왕은 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에는 왕 악을 하나만 사줬고 와서 다른 다 진멸시켜서 죽이고 하나만 살아나고 갔어요. 그리고 짐들병도 다 진멸시키고 그리고 좋은 것도 남겼어. 좋고 아주 실하고 좋은 짐승이 뭐가 죄가 있다고. 근데 그거 잡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제사도 드리고 그거 가지고 남은 거 가지고 농구 행도 해서 장으로 나눠주고 얼마나 좋아 그게. 그래서 그걸 남겨둔 거예요. 이 사건입니다. 사울 왕은 자기 생각으로 판단했어요. 사울 왕이 혼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겁나지 못한 혼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아가지고 그걸 이룬 거예요. 그건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아말렉을 딱 진멸시키고 그리고 뭔 짐승까지도 어린아이까지 딱 없애버리라. 지구상 없애버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왕을 사로잡고 짐승들도 남겨두고 잘못한 거예요. 자,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여기 속해요. 혼이 안 죽은 사람은 혼이 죽고 겁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 잘못 들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일을 해. 추진해. 자기 생각대로 설교하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울 왕에 속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심각합니다. 혼이 겁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잘 몰라. 그래서 순종할 수가 없어. 그 자기는 평생 열심히 함께 순종하고 일했다고 생각을 해. 하나님 기뻐하신 일 내가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하나님 슬퍼하신다. 이게 문제야. (24절부터) (29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으심이니이다. 결국은 사울 왕은 그 왕위를 빼앗기고
그 왕위가 다윗 왕위가 넘어갑니다. 사울은 그 혼이 겁나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을 백성을 의식했어요. 백성을 의식하고 짐승을 남겨둔 것도 백성들에게 논고행상으로 나눠주고 그렇게 하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 왕을 잡아온 것도 과시하려고 잡아온 거다. 여러분, 혼이 겁나지 못하면 자기 겁나지 못한 생각으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전부 다 사울왕같이 일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걸 하면서 자기는 평생 동안 하나님 일을 했다고 자부해. 그런데 하나님 그걸 버리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혼이 겁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에게 유익이지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면 안 된다. 여기 사울왕은 어떤 모형이 뭐냐. 오늘날 기름 부음 받아서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오늘날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 외적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다 사울왕 같이 한 거예요. 다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외적 충만 받아서. 그 함께해서 그런 게 기름 부어졌기 때문에 다 왕들로 선택받은 거예요, 왕들로. 그러나 사울 왕이 한 말씀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지 못했어. 그 첫째 이유가 뭐냐? 교만 때문에, 교만. 교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만이 뭐냐? 사람을 의식하는 게 교만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날 보일까? 그게 교만이다. 사람을 의식하는 게 교만이다.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 없어요? 있어요? 사람을 우리는 의식 안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돼. 사람을 의식해가지고 사람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면 다 그건 잘못된 거다. 그 다음에 거역하는 것은 사소죄와 같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거역한 게 뭡니까? 거역하는 게. 거역하는 것은 사소죄와 같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다 거역이다. 예? 거역.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부모가 뭘 요구할 때 내가 안 듣는 것도 거역이다. 왜 그러냐? 부모를 공경해야 돼. 그런데 내 기준, 내 생각으로 하면 그건 거역이다. 하나님 말씀 버리면 안 돼, 말씀을.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용서하라. 그거 다 이루어야 돼. 그거 안 하면 거역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말씀은 버린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죄죄와 같다. 왜 거역하느냐? 왜 말씀을 내가 거역하고 순종할 수 없느냐? 우리 자아가 아직 안 좋아서 그래. 우리 혼이 살기 때문에, 혼이 살아서 그래. 살아있는 혼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걸 추진해나가. 거역할 수밖에 없어. 혼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혼을 살 수밖에 없어. 혼이 한 개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십 가지 혼들로 돼 있어. 혼들로. 그 혼들 하나하나가 다 죽어가야 돼. 죽어서. 언제까지? 혼이 건나기까지.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우리 혼들이 건나고 자기가 조금씩 느려. 아, 이 부분 내가 조금 겁난 것 같다. 아, 이 부분은 겁나지 못해서도 좀 많이 배워야 된 것 같다. 조금씩 느려.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만이 이걸 알아, 깨달아. 아, 나 이 부분 아직도 멀었구나. 이건 시작도 안 됐네.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알게 돼 있어. 자기 죄인인 것도 보게 되고. 거역하는 것은 사수죄와 같아.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점 보는 게 뭐냐? 점 보고 하는 게 다 우상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 똑같은 거예요. 거역하는 것은. 거역이 뭐냐?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게 그 거역이다. 모두 계명을 이룰 수 있어야 돼. 완고한 고집. 완고한 게 뭐예요? 완고한 게 자기 주장을 세우는 거. 완고한 거. 내 고집 피우는 거. 그 완고한 거다. 왜 완고한 고집을 세우느냐?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틀린 걸 알면서도 완고한 고집 세우는 사람도 간혹 있어. 고집을 세워. 자기 주장을 세우고 자기 주장 꺾질 않아. 완고한 거. 그 옳다고 생각을 해. 완고한 것도 그 근본에서 나오느냐 어디서? 그것도 혼에서 나온다. 혼. 죽지 못하는 혼, 겁나지 못하는 혼 때문에 완고한 고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고한 고집이 있다고 하면 사실 우상, 죽은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다. 우리는 절에 가서 부처에게 절하지 않고 딴 데 가서 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완고한 고집이 있으면 우상에 절하는 죄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내가 절 안 했다 할지라도 절한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취급해 하나님께서는. 이거 심판 때도 이렇게 취급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완고한 고집이 다 깨지고 죽어서 십자가 죽어서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고집이. 고집을 피우는 사람은 내가 지금 사실 우상에 절하고 있구나. 그 생각하면 틀림없어. 그렇게 하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거역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똑같은 거야.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거역인 게 뭐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10가지 말씀이 있는데 10가지 말씀 가운데에서 6가지는 순종했는데 4가지는 순종 못했어. 그럼 나머지 4가지는 마찬가지예요. 아직 거역하고 있는 거다. 우리 끊임없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 오늘 믿는 성도 가운데에서 거역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거의 다 거역하지. 혼이 죽고 거듭나면 거역을 안 해. 자기 생각이 죽고 거듭나면 거역할 것도 없어. 그냥 하라 하면 되는 거야. 가라 하면 가. 쓰라 하면 쓰고 거기 띵뛰면 띵뛰고 뒤로 빠꾸 하면 뒤로 빠꾸 하고 거역할 것도 없어. 거듭난 사람은. 아니 왜 조금만 갈았다고 또 쓰라고 그래. 뒤로 빠꾸 하면 어떡해. 사람 껌껌 대항을 하고 원망 불평한다고. 내게 거역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자신을 잘 볼 수 있어야 돼. 그건 사수죄와 같다. 그거는 다른 신을 섬기는 죄와 똑같은 거예요. 완고한 고집은 고집 피우지 말아요. 고집 손해 보더라도 고집 피우지 말라. 고집은 그런 고집은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해.
너 이렇게 하라. 그 성령께서 말씀할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건 고집 피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건 고집 피우는 게 완고한 고집 피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길밖에 사는 길이 없어. 영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돼. 영의 생각으로. 매사에 물어봐라. 매사에 묻고 기도해라. 매사에. 사울 왕이 왜 왕이 못 됐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을 때에 성령의 외적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다 왕으로 선지자로 제상으로 선택받은 거예요. 오늘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 안 돼. 한마디마다 작은 말씀도 버리면 안 돼. 이루지 못한 거하고 버리는 거하고 달라. 예? 내가 어떤 말씀을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거하고 버린 거하고 다르다. 말씀을 내가 받긴 받았지만 아직 이루진 못해. 그러나 거역하는 것은 안 된다. 말씀에 대항하는 것, 거역하는 것. 형제를 대해서 밀한 놈이라 한다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거를 내가 가끔 물어봐. 이 말씀이 누가 한 말씀이냐? 예수님이 한 말씀이다. 다 알아. 대상이 누구한테 한 거냐? 제자들에게 한 거다. 내용이 무엇이냐? 형제를 밀하다 판단하면 지옥 간다. 그럼 당신은 형제를 밀하다고 판단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봐 내가. 그러면 뭐라고 그러느냐? 에이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건 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보면 다 지옥 가지. 그건 거역하는 거예요. 말씀 버린 거예요. 그거는. 그렇네. 이 말씀 보니까 형제를 판단하면 지옥 가네. 미련하면 지옥 가네. 그러나 나 이거 아직 못 이뤄. 나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래.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그건 거역한 게 아니에요. 그걸 부정하고 잘못다 하면 그건 그걸 거역하는 거다. 완고한 고집. 오늘 우리 속에 완고한 고집이 다 있어. 자기 주장이 다 있어. 완고한 고집은 왜 나오느냐? 혼이 살기 때문에. 혼이 살아서 그래. 내가 옳다고 주장을 해. 근데 고집이 된다. 고집 세운다고. 내가 옳다고 주장을 해. 어떤 사람이 자꾸 자기 주장을 세우고 옳다고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물어봐. 그거 분명히 당신 주장이 옳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렇대. 그 옳은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성령께서 말씀했냐 그렇게. 아니래. 그 자기 주장이래. 그건 안 건 고집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를 주장하는 고집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 말씀한 거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한 거는 그건 완전 고집을 세워야 되고 목숨을 내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나 성경에 말씀 안 한 것은 그건 고집이다. 오늘 우리는 비록 말씀을 다 이룰 수는 없다 할지라도
거역하면 안 된다. 마침 모르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사모하면 구해야 되지. 거역하지 마라. 마침 버리면 안 된다. 거역하는 것은 마침 버리는 거다. 가령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운 일 당해서 도저히 회천할 길이 없어.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지? 난리 났네. 어떻게 하면 좋나? 끝난 마지막 같다. 큰일 났다.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주의 이름 불러라. 주의 이름. 예? 주의 이름 부르려고 하다 보니까 평시에 환자가 많어. 간호사도 많고 의사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못 부르면 부르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울의 죄를 짓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참 어려워 쉽지 않아.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게 저리 쉬운 게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버리면 안 돼. 가끔 순종 못할 때가 혹 있을지도 몰라. 그 회개하고 또 순종하기 위해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 버리지 말아야 안 돼. 다 순종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 어떤 우리 목숨이 다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게 가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때로는 우리는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자기 주장을 세울 때가 많이 있어. 그때마다 내가 충고를 하나 할 텐데, 그 충고는 뭐냐? 하나님 물어봐라. 하나님, 지금 내가 하는 이 고집은 내가 이 고집 피우는 게 좋겠습니까? 버리는 게 좋겠습니까? 물어봐라. 성령님께 물어봐라. 그때마다 물어봐라. 육지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지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게 아무리 좋게 보이고 유익하게 보이고 옳다게 생각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육지에 속한 것은 다 사망이다. 그럼 우리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건. 육지 생각이 사망인 걸 버리면 돼. 깨닫고 버리면 돼. 우리가 영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 살면 버릴 수 있어요. 내가 버리려고 애를 쓰니까 버릴 수 있어져. 진리를 봐야 돼.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려고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나를 위해서 거의 60년 이상 나를 위해 기도하신 분이요. 돌아갈 때까지 아마 기도했어. 나를 위해서. 그런 어머니가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 그랬느냐. 야, 끔찍하다, 지긋지긋하다, 그만 좀 해라. 할 만큼 내가 전했어. 왜? 어머니에게 전해드리기 싶어서. 어머니의 영혼을 구원하기 싶어서. 어머니의 혼을 구원하기 싶어 내가 귀찮았어. 끔찍하다. 그만해라. 지긋지긋하다. 할 만큼. 그런데 그것이 기아로 바위 치는 거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아주 하나쯤에 끝나버렸어. 그 즉시 끝나버렸어. 아, 이게 기아로 바위 치는 거로구나. 내가 지금까지
수천 개 수만 개 결함으로 파헤쳤구나. 그 진리를 봤어. 보는 순간 끝나버렸어. 보는 순간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결함으로 파헤치기 원치 않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육신으로 전하지 않기 원합니다. 기도 안 했어, 한 번도. 그냥 딱 끝나버렸어. 진리 보는 순간. 육신으로 하는 것은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든 우리 어머니 영혼을 위해 하는 것이든 아무든 우리 어머니를 위해 내가 한 것이든 다 사망이다 그것도. 그건 결함으로 파헤치는 거다. 오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먹으셔요. 먹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매 사건, 매 일마다 정확히 묻게 돼 있어. 왜? 그게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모르니까 묻게 돼 있어. 아무리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고집 피우는 거 완전 고집이요. 내가 옳다고 해서 주장하면은 그건 거역하는 것이요. 손에게 물어라.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이제 영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게 자기를 사모해야 돼. 사모 기도해야 돼. 영을 따라 사는 것. 기도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육체를 못 받고 육신의 죄를 정해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생명으로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작은 사건, 큰 사건, 무슨 일마다 매사 일마다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이것이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묻고 기도해서 분별해서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생명 받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로 내 주 예수 은혜에 바라고 내 맘도 떠나라. 자국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푸른의 바다 향해 자국 대물이 저
4절 자국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받아 향해 자국 내 모른 저 깊은 데로 바라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강파에 불 피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라. 이번에 모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신앙이 약화되고 식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 갈 때 또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어야 성장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왜 문제 생기느냐? 죽은 자에게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 예? 죽은 자에게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 살아있는 자는 문제가 많아. 왜? 살아있으니까. 내가 혼이 살아있는 것만큼 문제가 많은 거예요. 죽은 자는 문제가 없어. 혼이 겁나고 혼이 죽고 겁나서 하늘에 속한 혼으로 바꿔지게 되면, 영에 속한 바꿔지게 되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무것도 물릴 게 아무것도 하나도 없어. 하나도 물릴 게 없어. 혼이 죽고 겁났으니까. 혼이 겁도 안 난 부분이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세상에 속한 문제예요. 혼이 겁난 사람들 하나님에 속한 문제가 있어요? 혼이 겁난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하늘에 속한 문제 하나도 없어. 예? 거긴 성령님께 손잡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 문제가 뭐냐? 땅에 속한 문제인 거예요. 육체에 속한 문제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십자가에 죽어. 심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십자가에 죽고 심어.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심는다. 무수히 말씀을 많이 해도 그 중에 몇 사람만 한두 사람 받아. 아, 맞구나. 문제일 때, 목사님이 심으면 안 돼. 심어야지. 주 예수 내가 심겨야 합니다. 기도한 사람 그냥 지나가 버려. 많이 그냥 지나가 버려. 예. 날마다 삶을 통해서 심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심어. 심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럴 때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훈련받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해야 되느냐? 성경 봐라. 성경 보면 되는 거예요. 찬양하면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감동 오는 대로 순종하면 돼. 감동 오는 대로. 성령의 조그만 감동이 오면은 어떤 생각이 오게 되면 즉각 순종해라. 그리고 잘 모르겠어도 물어. 저는 게 물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듭시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어 가기 원합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날마다 건축되기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 죽을 때마다 교회로 건축되는 거예요. 우리의 혼적인 몸이 십자가로 죽고 심을 때마다 그 교회로 건축되는 거예요. 날마다 교회로 건축되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십자가 죽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